성경 안 읽고 뭐하니? 자, 사도행전 7번째 시간에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이제 3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좀 오늘은 종합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성령 강림 사건이 있던 그 오순절에는 특별히 여러 지역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자, 그때 당시만 해도 카톡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식이 늦게는 3개월, 1년, 뭐 몇 년씩 걸려야 예루살렘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로부터 특별한 그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등장이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고 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로마 군사들까지도 와서, 병사까지도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강압적으로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세리들한테는 정한세만 받으라.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도끼가 나무 뿌리 옆에 있어. 이제 곧 심판의 날이 다가올 거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 아니 더군다나 예수님까지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정도의 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소문이 한 번에 확 퍼진 게 아니고 점점 퍼져 나갔던 겁니다. 자, 수많은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어. 그 중에 하나가 아볼로였는데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죠. 알렉산드리아가 어디냐? 여기예요. 여기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여기에서 태생이 예루살렘에 가서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쭉 순회 설교를 하다가 에베소까지 갔던 거예요. 자, 그런 걸 보면 그때 당시에 어떤 그 문화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아볼로가 세례 요한까지만 보고 지나쳤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야, 그 다음 순서를 알려줄게 하면서 말을 해줬는데 그 아볼로가 엄청난 사역자가 됐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그때 당시에 어떤 느낌이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던 그때 6월절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던 거예요. 왜? 엘리야가 왔잖아. 메시아가 왔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엘리야 좀 보자고, 메시아 좀 보려고 엄청나게 많이 몰려왔던 거예요. 그 인파 중에 하나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시몬이 왔다가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도 졌죠? 또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던 네시, 이티오피아 사람이죠. 이 사람도 이때가 아주 특별한 6월절이라는 것을 알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6월절 같은 큰 절기가 되면, 자, 유대인들이 너무 많이 모여요. 그러면 무슨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반란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분봉 왕들, 헤롯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총독, 귀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자, 빌라도 총독은 밀란이나 반란이 일어날까봐 로마의 강력한 군사를 이끌고 등장을 했겠죠? 그러면서 그냥 가면 안 돼. 살인으로, 반역으로 이 잡혀왔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쇠사슬에 꽁꽁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오는 거예요. 니네 본복이야. 반란 일으키면 이렇게 될 거니까 다들 봐 하면서 총독 빌라도가 아주 근엄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갔겠죠. 왜 들어가냐? 원래 총독부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가이사랴의 유대 총독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들이 항상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랴에 주둔한 로마 군대와 함께 있다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는데 이때가 바로 6월절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목을 받고 싶었던 헤롯도 여기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헤롯이 들어오는데 와 오니까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한 거야. 저 헤롯은 다윗의 자손도 아닌데 저사가 왜 왕이 됐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헤롯이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기 위해서 뭐를 했을까? 돈정을 막 뿌려대는 거야. 은전을 막 뿌려대면서 사람들이 은전을 뿌리면 우와 하잖아. 자, 이런 그 사람들의 기대와 막 그 환호성을 들으면서 헤롯이 왕이 된 듯한 그 기분으로
화려하게 입성을 했겠죠. 그런데 진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쬐끄만 나귀 새끼를 타고 뜨거닥 하면서 어른이, 아마 그림도 봤을 거야. 어른 이만한데 말은 당나귀는 조그매. 그런 모습. 가분수죠, 가분수. 뜨거닥 하면서 예수님이 말을 타고 가는데 뭐가 없으니까 제자들이 야, 우통 벗어가지고 야, 이거라도 깔자. 레드카펫이 없으니까 옷을 벗어서 쫙 깔고 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왕이 귀환할 때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막 흔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하는 일들이 이때 벌어졌던 거예요. 이때.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6월절 전에 메시아가 잡혔단다. 그리고 아침이 됐는데 6월절 전날 아침에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보고 그때 구렛네 시몬이 잘못 걸린 거죠. 왔다가 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못 가니까 네가 들어 하면서 구렛네 시몬이 십자가를 들고 이 골고다 언덕까지 가본 거예요. 그래서 구렛네 사람 시몬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 중에 한 명이었고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그 증인을 만났던 거야. 안디옥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다 되어야 돼요. 자, 결국에는 예수가 메시아가 죽었단다는 소문인데 더 놀라운 거. 그 다음에 여자들이 안 씻고 첫날 염을 하러, 이 시체 염을 하러 갔다가 시체가 없어졌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은 저 제자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훔쳐갔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을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때 당시에 이런 메시아에 대한 일화나 어떤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메시아를 보러 왔는데 메시아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야. 그리고 유월절도 끝났어요. 그리고 무교절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났는데 사람들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야. 왜? 자, 그림을 보면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 자, 파르티아 여기서 여기까지는 적어도 3개월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메디아에서 여기까지 뭐 3개월? 뭐 아무리 해도 적어도 한 달 이상을 순례 여행을 와야 예루살렘에 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아마 6개월 걸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야. 그런데 여기까지 온다고 할 때 여러분 렌트비 내야 되죠? 그렇죠? 뭐 전기료, 뭐 통신세 내고 막 이런 거 내야 되니까 여러분이 일을 안 하고 지금 여행을 3개월, 6개월, 1년을 간다고 할 때는 지금은 돈으로도 여러분 한 3만 불 이상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이 여행을 인생에 정말 자기가 손꼽아 왔던 자기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지금 이 순례의 여행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도 보지도 못하고 메시아가 죽고 해프닝으로 막 끝나버리니까 돌아가기가 애매한 거야. 그러면 오순절이 6월절 이후부터 이 50일이 되는 날이잖아. 여기까지 온 김에 3대 절기가 6월절 오순절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 오순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6월절에도 엄청난 인파가 왔고 그 인파가 그대로 50일 동안 예루살렘이 시끌벅적하면서 가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베드로가 막 설교하기를 지금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게 아니다. 너희가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날 하루에 3,000명이 주님께 돌아왔다. 하루는 5,000명이 돌아왔다. 막 이런 대역사가 이때 당시에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의 설교는 베드로는 아람어밖에 못하는 사람인데 아람어로 이야기했는데 지금 적어도 15개의 국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언어로서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성령 강림 표적으로서의 방언이 3번 등장한다 그랬죠. 그 첫 번째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났는데 놀라운 것은
인간의 언어가 언제 혼탁해지고 흐트러지게 됐죠? 바벨탑 사건. 사람이 의기투합을 해서 높은 탑을 쌓아서 신에게 도전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 연도로 따지면 그게 2000년 후든 3000년 후든 1000년 후든 수많은 시간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표적이 뭐였냐면은 그 흩어졌던 언어가 통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강림의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흩어진 언어가 통일이 되어서 통역하는 사람 없이도 자기 말로 하나님의 큰일 행함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강림의 표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환란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흩어졌던 거예요. 자,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고 막 흩어져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완전한 로마 사람, 헬라 사람에게는 아직 복음이 전해졌다는 보고가 없었어요. 사마리아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초대를 받아 갔는데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 자기가 꿈을 꿨고 천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천사의 지시로 가라고 해서 왔던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기까지 나를 보냈는지를 알고 설교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갑자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똑같이 재현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표적으로서의 방언의 역사가 또 있었죠. 외국어 방언이었던 거예요. 아람어로 설교를 했는데 라틴어를 쓰는, 헬라어를 쓰는 이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이야기를 듣는 일이 또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의미가 뭐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신호탄이 성령 강림의 표적으로서의 방언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이 1차, 2차, 이제 3차 전도를 끝나고 2차 전도를 끝나고 3차 전도를 갔을 때 에베소에서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똑같은 성령 강림의 표적이 일어났는데 그들도 똑같은 외국어 방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건 고린도 교회 방언하고는 틀린 방언이에요. 외국어로서 내가 한국말로 했는데 통역 없이 여러분들이 영어로 알아듣는 거하고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통역사가 없었고 통역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성령 강림의 표적으로서의 방언 역사였던 거예요. 그 이후에 아무도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성경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묘하게 고린도에서만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써서 어떤 일이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보면, 자, 이게 마술필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자, 고대의 문화는 거의 다 종교 문화였어요. 자, 마술은 종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깊은 유착 관계에 있었는데 이방 종교에서 마술은 당연시 되었던 거예요. 만약에 종교하고 관계없는 마술이면 광대가 되는 거고 종교와 유착이 되면 기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고대의 모든 종교들은 다 마술을 행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과 율법에는 이방인들이 하는 마술, 이방인들이 하는 예언, 이방인들이 하는 꿈풀이 이런 것들을 철저히 배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런 마술과 신비적인 걸 떨쳐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마술을 너무 잘했어요. 많이 행했어요. 자, 이게 이제 솔로몬의 귀신을 쫓아내는 주문. 여러분 이거 처음 들어보죠? 자, 솔로몬의 귀신을 쫓아내는 주문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찾아가지고 그걸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유언이라는 책에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악령을 제압하는
마술 반지를 줬다는 거야. 솔로몬에게. 이 반지를 딱 갖다 대면 자기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 돼. 야, 귀신 너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바알세불입니다. 자기 이름을 얘기해야 돼. 너 여기 왜 왔어? 애들을 다 졸리게 만들려고 왔습니다. 이런 거. 자, 이뿐 아니라 사해사본. 이사야 얘기했었죠. 이사야 전권이 66장까지 있는 것이 사해사본의 두루마리로 전권이 드러났었던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해사본에도 점성술에 관련된 문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인 신념으로 은둔 생활을 했던 쿰난, 사해에 있는 그 쿰난, 그리고 에세네파, 이 모든 사람들이 마술을 완전히 근절하거나 배격한 것이 아니라 종종 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와 있는데, 뭐 신약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기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을 세우고 아시아의 교회를 세우고 했을 때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 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 나를 사도로 알더니 왜 이렇게 갑자기 마술에 걸린 것처럼 정신을 못 차리느냐,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변질을 되어서 이 할례를 행하고 막 하는 이런 것들이, 너희는 마치 이 사탄의 마술에 걸린 것 같은 거야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도 이런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이 악한 그 행위의 그 목록에 마술을 행하며, 이게 악한 거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 마술을 실제적으로 사용해서 사람들을 제압하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마술사 시몬이 등장해요. 마술사 시몬.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은 사마리아 유대인으로서 이 마술로 사람들에게 큰 잘하고 인정을 받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막 역사를 하는 걸 보고 마술사 시몬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를 파송을 합니다. 베드로가 갔더니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자, 그랬더니 이 마술사 시몬이, 아니 이거 얼마면 그걸 살 수 있습니까? 했다가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하냐? 베드로가 그런 욕을 하죠.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이 마술을 이용을 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자기 손아귀 집어넣으려고 했던 게 마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사도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누구를 드러냈죠? 예수님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게 틀리다는 것을 누가가 사도행전 기록을 해요. 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갈 때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의 바보섬 파포스에 갔을 때 거기에 박수무당 엘루마, 즉 마술사 바예수라는 자가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그 동네에서 아주 뭐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완전히 제압을 하죠. 그래서 눈이 막 멀어지는 뭐 이런 일들, 이게 사도행전에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선지자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 자칭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술을 썼다는 거예요.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빼앗는 거야. 그런데 복음이 가는 곳에 그 마술이 깨어지고 제압이 되더라,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다가 에베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죠. 그때 자칭 대제사장이라고 했던 스게야의 7 아들들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를 빙자해서 귀신 들린 자에 가서 귀신아 물러가라 했더니 귀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는 뭐냐 하면서 옷을 싹 뺏겨버렸어. 그리고 막 벗은 몸으로 막 도망가 버렸죠.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이 사건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마술사들이 마술을 통해
자칭 제사장, 자칭 선지자라 칭했지만 예수의 이름은 아무나 빙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을 정확하게 읽어내면 마술이 아니구나, 신비주의가 아니구나,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자, 기적과 마술의 차이가 뭘까요? 마술은 어떻게 되죠? 내가 필요한 시간에, 내가 필요한 자리에서 무엇인가 팍 드러나는 게 마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표적이나 기적은 뭐죠? 내 시간, 내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아니 심지어는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갖다 놔도 병자가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일.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믿음이 있는 거 보고 은과 금은 없거냐 내가 네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 이런 것들은 베드로도 깜짝 놀랐어요. 내 생각할 때 이런 표적과 이적과 기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 엄청난 감화 감동으로 지금 해!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표적이고 기적이에요. 그런데 마술이라는 것은, 자, 목사님이 자 얘들아 봐 하면서 막 일으키는 거야. 이게 마술의 차이라는 거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외형적으로는 마술은 이방 종교에서도 유대교에서도 심지어는 기독교에서도 수용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사도행전과 신약성경은 마술과 복음의 능력이 명확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도 교회에 가서 기적 좀 경험해보고 신기한 것 좀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술사 사이비들에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그 마술사들이 그 기독교의 어떤 그 부흥회를 보면서 이 코멘트를 다는 그런 그 영상들을 한번 보여줘서 봤는데, 그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마술사들이 하는 것을 부흥사들이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마술이 없다 이거 아닙니다. 다 최면술 막 이런 것들이 어디서 배워와가지고 어떻게든 네? 기적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하려고 하는 비즈니스. 이게 비즈니스죠. 아니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슨 개업을 하나 했는데 그 교인들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사장님 우리 교회 나오시죠. 당신이 우리 교회 나오시면 우리 교인들이 다른 데 안 가고 여기 오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감화 감동을 받은 게 아니고, 아니 교회 다닌다는 것들이 비즈니스를 하네. 비즈니스맨들이 들었을 때 비즈니스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 다니면서 헌금하면 그 교회는 그 헌금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고, 그러면서 자기 같은 사람들에게 비즈니스를 손을 뻗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걸 느끼고 소름이 돋았다는 얘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 교회 살기 위해서 전도를 한다? 이거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디프레션에 걸려있는 사람, 낙심한 사람에 들어서 사람을 끌어당기는 게,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게 복음이지, 교회를 불리는 거는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명확하게 해둬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을 못하고 여기에서 앞으로 한 10년 있다가 없어질 교회다. 상관이 없어요.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지,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인가를 조장을 하고 비즈니스에서 뭐를 해서 칭찬을 받겠다, 이게 다 공로주의라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 자연스럽게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바뀌는 것, 이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거짓 사도들이 오순절, 가이사랴, 에베소에 있었던 성령 강림의 표적으로서의 외국어를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이상한 걸 끌고 와서 자기들이 광명의 천사가 돼버린 거예요. 야야야, 우리가 기도하면 너희들 방언 받을 수 있어, 랄랄랄라 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 이런 것들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면서 방언 받지 않은 것들은 구원받던 것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볼로를 밀어냈던 거예요. 그 성경학자를 밀어냈던 거예요. 자, 교회라고 해서 다 은혜롭고 다 복음에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신비주의자들이 오히려 목사들을 밀어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죠. 넘겨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저자가 틀리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자, 고린도 전서의 저자가 두 명이에요. 바울과 소스테네. 자, 후서를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누가 누구예요? 바울과 디모데가 썼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전서와 그 후서의 시간차는 한 1년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왜 저자가 틀렸을까? 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의지했던 게 소스테네였던 거고, 후서를 쓸 때 옆에 있던 게 이 디모데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자가 조금씩 틀린 거예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의 공동저자 소스테네,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은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총독 갈리오에게 바울이 고소를 당한 일이 있었던 것을 한번 살펴봤죠. 자, 그런데 갈리오가 바울에 대한 고소가 종교적인 문제라는 걸 알고 모든 사람들을 다 법정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자, 그랬더니 화가 난 유대인들이 갈리오 총독이 보는 앞에서 당시의 회당장 소스테네를 두들겨 패버려요. 자, 버튼 한번 눌러보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거 사도행전에 있는 얘기입니다. 자, 바울을 정죄하는데 실패한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총독이 보는 앞에서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다가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자, 회당장은 유대인의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때 회당장 소스테네 이전에 있었던 전임 회당장이 그리스보가 먼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버렸습니다. 자,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울도 미웠지만 개종한 이 개종한 소스테네가 더 미운 거야. 아니, 저것들이 회당장 시켜놨더니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 하면서 화가 나버린 거죠. 바울보다 더 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들겨 패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그 회당장 그리스보는 그냥 고린도에 남아 있었던 걸로 보이고, 후임이었던 소스테네가 바울과 동행을 해서 에베소로 왔든가 아니면 자기 혼자서 왔든가 고린도를 떠나서 바울 곁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쓸 때 소스테네가 공동 저작자로 있었던 겁니다. 자, 참고로 고린도의 첫 열매가 누구였죠? 이거 알면 성경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고린도의 첫 열매를 스데바나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데바나 사람들이 바울의 첫 열매였고 그들에게 세례를 줬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또 넘겨보면, 자, 고린도 전서는 총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넘겨보면, 자, 이미 우리가 한 번씩은 다 살펴봤죠? 자, 주제는 깨어 의에 행하라. 그리고 1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이미 다 봤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이런 도시라서 음식 문제가 있었고, 음행 문제가 있었고, 또 송사의 문제가 있었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다 봤죠. 자, 이건 뭐 고린도 전서는 다 이렇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넘겨보면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서, 고린도 후서의 저자는 아까 봤듯이 바울과 디모데였다고 얘기했죠. 자, 왜 그랬을까? 이 소스테네가 고린도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가 너무 지금 시원찮은데 좋은 사람들이 다 자기 옆에 있잖아. 네? 브리스길라, 아굴라, 소스테네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있으니까, 야, 소스테네 너라도 좀 가라 하면서 보낸 게 아니었을까. 그러다 보니까 바울 곁에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 디모데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눈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러주면 쓸 수 있는 대필자가 항상 있었고 그 대필자를 공동 저자로 이렇게 썼던 걸로 본 수가 있는데 고린도 후서 때 디모데가 다 써주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고린도 후서는 구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면밀히 읽어보면 사실 눈으로 읽고 큐티로 읽고 은혜 받으려고 읽으면요, 성경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눈이 열려서 더 깊이 읽고 더 깊이 읽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탁탁 드러나요. 자, 모세오경을 누가 썼죠? 모세가 썼죠. 그런데 모세오경에 모세 이 사람은 지면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에게 써요. 근데 자기가 쓰면서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자신을 최종이는 그 누구보다도 온유하더라 하면서 내가 책을 써요? 안 되죠. 근데 모세오경에 그런 말들이 있어요. 자,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고 성경을 눈으로 보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보면 보이는 문제들이 있다니까요. 고린도 후서도 제대로 읽어보면요, 아니 1장부터 9장까지가 한 덩어리 이거고 10장부터 13장까지가 또 한 덩어리처럼 보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어렵죠. 자, 고린도 후서는 총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고대 사본입니다. 근데 고대 사본이 처음에는 둘둘둘둘 말아서 쓰다가 이게 불편해서 한 장씩 넘기는 코덱스로 발전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코덱스 파피루스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걸 잘못해갖고 섞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뒤가 바뀔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스크롤일 때는 문제가 없어. 단 내가 1장 있다가 10장으로 넘어가면 이걸 돌려야 되니까 문제가 되는데, 순서가 바뀔 일이 없는 게 스크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코덱스의 문제는 바람이 갑자기 확 불어가지고 이게 다 날아갔어. 그래서 다시 맞춰야 된다고 한다면, 맞추다 보면 야 이게 페이지 수가 없네 하면서 곤란할 수 있어요.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를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자, 학자들이 2000년 동안 이걸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왜 고린도 후서는 전반부 후반부가 마치 바뀐 것처럼 보일까? 자, 학자들이 결론이 낸 게 이겁니다. 없어진 것은 없어져도 되기 때문에 없어진 거고, 그렇죠? 보존돼야 한 성경들은 보존돼야 하기 때문에 보존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 합쳐지고 바뀌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인간 구원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그냥 뒀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성적으로 꼭 A냐 B냐를 가려야 된다고 할 때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문제예요.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할 때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고 싶은 걸 보고 듣고 싶은 걸 듣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뭐 이거 뭐가 조금 문제가 됐다고 해서 그게 야 그럼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거고 기독교는 이게 문제야,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할 말씀을 충족하게 줬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고린도 후서는 1장부터 9장까지가 전반부, 10장부터 13장까지가 후반부인데 이게 꼭 바뀐 것처럼 보여져요. 자, 또 넘겨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에 바울이 머물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 고린도 전서 전에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전서라고 우리가 하는데,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사람들이 추가적인 질문을 해서 다시 또 보냈던 거예요. 질문서를. 그 질문서에 대한 답변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거의 한 11가지가 되는 그 문제들에 대한 답변이 고린도 전서가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냈을까요? 이 편지를 누가 갖고 갔어? 디모데가 처음에는 가져갔던 거예요. 자, 고린도 전전서는 누가 갖고 왔는지 몰라. 하지만 쓴 게 분명해. 왜? 고린도 전서에 내가 전에 쓴 편지에 써 있으니까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기 전에 쓰여진 편지가 있었는데 유실됐습니다. 없어졌어요.
아까 얘기했죠. 필요 없는 것, 인간 구원에 필요 없는 것은 유실돼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그 고린도 교인들이 듣고 보고 사도 바울 선생님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쓴 게 왔는데 그 편지도 없어졌어. 다 인간 구원에 큰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게 다 유실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 사도 바울이 쓴 내용이 우리 구원과는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전서를 써서 디모데에게 준 거예요. 당시의 편지는 자, 그 포스트 오피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긴 있었는데 현찮아. 주로 내가 편지를 썼으면 내가 제일 믿을 만한 사람한테 그 편지를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편지를 그대로 갖고 가서 공동 모임을 할 때, 교회 모임을 할 때,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하고 쫙 보면서 읽어주는 거예요. 다 듣고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고 질문을 해.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 자리에서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집배원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한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왼팔과 같은 디모데에게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고린도 것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거세, 드세. 아마 디모데가 이 편지를 읽어주면 야이 하면서 막 의자를 뒤집어 엎고 혹시 디모데 두들겨 패진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가 거의 끝나갈 16장에 한번 버튼을 눌러보면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편안하게 대해주고 편안하게 보내줘. 이런 얘기를 써요. 맞아 죽었을 것 같아가지고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이 편지를 가서 읽어줬는데 이 편지로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디모데가 엉엉 울면서 온 거예요. 디모데는 엉엉 울면서 왔고 고린도 교회는 더 혼란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넘겨보면 자, 다행히 디모데가 무사히 돌아오기는 했는데 디모데가 엉엉 울고 돌아왔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볼로에게 야, 너 이제 돌아가. 고린도 교회 다시 좀 해봐. 그랬더니 절대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울고 있고 아볼로 앙다고 하니까 이제 누가 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직접 가요. 그러면서 예상을 하면서 말을 하기를 야, 내가 갔을 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하고 쓴 게 자, 버튼을 한번 눌러서 1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금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하고 예상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전에 갔다는 거야, 안 갔다는 거예요?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봤을 때 사도 바울이 갔을 때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한 번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에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고 썼는데 사도 바울이 갈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그냥 간 거예요. 갔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사도 바울이 갔는데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영접을 안 해줬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교회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잠깐 사도 바울 선생님인데 왜 길을 막습니까? 하는 사람 안 됩니다 하는 사람 막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와 분쟁, 단짓는 거, 수군거리는 거, 어지러움, 거만한, 회개치 않은, 반발하는 사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도 바울이 엉엉 울면서 에베소로 돌아왔던 거예요. 넘겨보면 지금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대단히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자, 벌써 우는 사람이 아볼로가 울었죠. 디모데가 울었죠. 사도 바울도 울고 있는 거야. 그 격한 감정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게 자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 있는 갑자기 화가 난 말투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권위를 변호하는 막 이런 내용이 누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와 바울이 화가 나서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렇습니다 하면서 막 쓴 거예요. 거기다 막 쓴 거예요. 야 이 녀석들아. 자 사도 바울이 아주 격한 어조로 쓰면서 변명을 하면서 막 자기는 나는 사도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은 막 기탄 없이 얘기해요. 아니 더욱이 뭐라고 썼냐면 주님의 뜻을 쫓아서 하는 말이 아니야. 자 이거 잘 들어요 여러분. 성경에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냐면 주님의 뜻을 쫓아서 하는 말이 아닌데 너희 잘 들어 하면서 자기의 속에 있는 말을 다 끄집어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때문에 약이 바짝바짝 오른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말들이 지금 여기 지금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 내가 한 번 더 갈 거야. 내가 요번에 가면 지금 나를 중상모략했던 사람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했더니 디모데가 그렇습니다 선생님 하면서 썼겠죠. 자, 이 편지를 딱 쓰는데 솔직히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는 바울이 이 편지에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하나도 드러내지 못하고 완전히 그냥 혈기와 오기로 그냥 막 노발대발하면서 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생생하게. 자, 이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썼던 세 번째 편지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고린도 전전서. 두 번째가 고린도 전서. 요 후반부가 세 번째 격한 편지로 보는데 자, 이 편지는 누가 갖고 갔을까요? 사도 바울의 히든 카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준 거예요. 야, 너 가서 이 편지 갖고 가서 끝장 좀 내고 와라. 그래서 그냥 디도가 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로 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니 돌아와야 할 디도가 돌아오지 않는 거야.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돌아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이거 편지 잘못 쓴 거 아니냐 디모데야? 혹시 디도 맞아 죽은 거 아닐까? 막 걱정과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화가 난 김에 야 이것들아 너희들 막 하면서 막 편지를 써서 해서 막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들이 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내가 미친 거 아니야? 후회가 막심한 거예요 지금. 야 편지 잘못 보낸 것 같다. 디도도 안 오고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디도가 이 편지가 맞아 죽은 것 같다.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자, 그 걱정된 걸 어디에 썼냐? 고린도 후서 7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버튼 한번 눌러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자, 격한 편지를 보내고 나중에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위로의 편지를 쓴 게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까지 있는 전반부인데 그 전반부에 딱 사도 바울이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회개했으니까 그 얘기를 나중에 했어요. 버튼 한번 더 눌러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디도에게 이 세 번째 편지를 딱 주면서 말을 하기를 야 디도야 너 지금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지금 내가 빌립보를 가지 못한 지가 꽤 오래됐고 데살로니가도 못 간 지가 꽤 오래됐어. 너 그냥 이리로 가지 말고 여기 들어와 해서 배 타고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한번 다 들려서 쭉 갔다가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가는데 고린도 계속 탁 가지 말고 그 전에 잠깐 기다렸다가 소스테네라 그 교회에서 지금 바울의 편들을 좀 불러내.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를 좀 들어보고 정리를 하고 가서 문제 해결을 해. 야, 디모데도 그랬고 아볼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렇고 다 갑자기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에게는 그냥 들어가지 말고 좀 탐문을 해보고 가라는 질문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디도가 가서 다 보니까 아 이런 문제였구나. 디도가 가서 이 편지를 쫙 읽어주면서 너 다음부터 우리 교회 나오지 마. 추례를 시켜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빠져버리니까 교회가 갑자기 평안해져 버린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알아내지 않으면 늘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기다려도 디도가 안 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한테 가라고 했던 그 경로 그대로 자기가 가는 거예요. 자, 안 되겠다. 드로아까지 갔죠. 드로아에 있더니 디도가 안 왔어. 드로아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디도 왔냐? 그랬더니 안 왔습니다. 어이, 선생님, 오신 김에 우리 설교 좀 말씀 좀 가르쳐 주고 가세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와서, 아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셨대 하면서 막 드로아에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나 지금 설교할 시간이 아니고 디도를 찾아야 돼. 내가 다음에 올게. 면회 하면서 바로 배 타고 네아폴리 빌립보를 간 거예요. 빌립보에 가서 디도 왔냐? 안 왔습니다. 큰일 났구만. 그러면서 또 가서 데살로니가 좀 갔는데 디도가 휘파람을 휘휘휘 불면서 오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서 딱 디도를 만났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니, 이 사람아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결이 된 거야? 제가 이 교회는 문제를 일으킨 놈들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된 건지 다 얘기해봐. 탐문을 했더니 유대인 거짓 사도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거짓 선지자까지는 있었던 거예요. 거짓 사도가 있다는 것이 딱 드러나 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자, 거짓 사도들이 말했던 게 예수는 저주할 자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자,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여호와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를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규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짓 사도들이, 유대인 거짓 사도들이 와서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방언 받았다고 하는 자들, 은사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은 아니, 예수의 영으로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저주받을 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 그게 고린도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 거짓 사도들이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퍼뜨리면서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그 복음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할례를 받아.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으면 돼. 이렇게 유혹을 했던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교회가 다 넘어졌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똑같이 와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를 더 첨가했죠. 왜? 오순절 가이사랴 에베소에서 성령 표적으로서 방언을 외국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알고 이방인들이 쓰는 마술, 그 중에 주문, 이거 도입을 해가지고 야, 성령의 표적이 바로 방언을 받는 거야 하면서 루루랄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야, 이거 아닌데 했더니 뭔 소리 하는 거야? 너는 방언 못하는 게, 응? 넌 성령 받은 것도 아니야. 가. 밀어내니까 아볼로가 나갔던 거죠. 스토리가 다 딱 맞아서 사도 바울이 다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거칠게 썼던 이 고린도후서 후반부가 이 편지를 들었던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정신을 번쩍 나게 했던 이야기였던 걸로 들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고 디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쓴 편지 있고 사람들이 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다 회복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야, 잘됐다. 내가 여기서 편지 하나를 더 쓸 테니까 이것 가지고 다시 가 하면서 쓴 게 고린도 후서 전반부에 기록된 내용들, 1장부터 9장까지 있는 전반부는 굉장히 젠틀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회개를 했으니 이제 다행이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됩시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문 닫기 직전이니까 우리가 연보를 거둬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1장부터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까지 그 내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합리적이죠. 왜 고린도후서가 두 개로 나눠지고 순서가 바뀐 것으로 생각되느냐? 이런 문제들과 이런 스토리들을 다 접목을 시켰더니
굉장히 이렇게 합리적인 스토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실 지금 이야기했던 거는 아무리 합리적이라도 이거는 추측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추측이지 이렇습니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성경을 보면 성경을 아주 입체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또 성경의 지평이 쫙 열리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싹 다 해결이 돼버렸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문화를 대표하는 영화들을 보면 여러분 기독교나 교회를 좋게 표현을 하던가요? 아니면 우습거나 천박하게 표현들을 하던가요? 자,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 교회가 사회를 정화시킬 만한 능력이 발휘가 안 돼. 그러니까 오히려 사회학자들이 교회 이러면 안 되는데 사회학자들이 교회를 걱정해요. 세습이나 하고 앉아있고 교회가 엄청난 권력 아니 교회가 정치를 하고 교회가 무슨 이익집단처럼 행동을 하니까 이 사회학자들이 교회에 대해 경고를 계속하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죠. 예수 믿으면 부자로 살아야 되죠. 예수 믿으면 건강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서 그래. 11조를 안 내서 그래. 예배 빠진데 뭐가 되겠어?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기복적인 신앙이 되어서 자, 기복적인 신앙의 그 뜨거움이 뭘로 나와요? 방언, 예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막 방언해야 돼. 막 예언해야 돼. 그 예언 통역을 목사가 해주니까 목사를 신의 대리자로 보러온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기복주의에 빠져있고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 다녀도 건강하게 살아, 요새는. 교회 안 다녀도 건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인데 교회가 하는 이런 자태를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미신거리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의 사람들에게 영적 감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 왜 그렇게 되죠? 교회가 지향해야 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원동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말씀과 교리와 생활의 변화, 양자된 자의 어떤 그런 거룩한 삶 이런 게 아니고 비리들을 일으키는 게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사기를 쳐먹으면서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다 용서해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교회를 우습게 보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